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야벳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질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누가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 아니라 어깨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번만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성안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렛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실수를 통해서 입다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평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깨지고 맙니다. 입다가 그렇게 역사적 진실을 언급하면서 암몬 왕을 설득하였는데 암몬 왕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냐면 그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라 물리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은 죽고 죽이는 사륙전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그의 영혼이 죽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장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군사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서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강한 발톱을 만들어서 무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주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 그 여호와를 향한 믿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은요,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되냐면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온 신경을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도 역시 이것을 알려줍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했던 암몬 왕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전쟁 가운데 입다가 크나큰 실수를 하나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0절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 입다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자신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가 서원하는 서원이 합당한 서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들을 멸절시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입다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입다는 사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신앙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었고 암몬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줄여주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입다는 신앙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신앙인이라면 이 서원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온통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이고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취업이 잘 되면,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이 소원 성취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일들이 성취되고 그 일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는 자죠.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의 서원은 상식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벗어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입다의 신앙이 없음과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은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때 입다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타깝게도 그의 무남 동료인 딸입니다. 입다는 이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입다의 딸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딸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의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주어가 있어요. 중심된 주어. 그 중반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장본인이 되십니다. 사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냐면 입다가 해야 될 고백이죠. 근데 지금 딸이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서원을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믿음의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서고 있습니다. 여자, 여인, 비천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그런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가 진정한 신앙일까요? 큰 용사가 신앙인일까요? 전쟁에 능한 자가 신앙일까요?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신앙인입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두는 자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에 두는 자가 신앙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는요, 우리보다 우리 대신해서 싸워줄 자를, 그런 용사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자고,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의 중심 밖에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그분을 다시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